오늘은 2025년 올해 표어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이 앞에도 있죠. 우리 표어를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로, 베개를 삼았던 돌로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에게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 세 가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77살에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에서 14년을 더하니까 91세가 됐어요. 91살이 된 야곱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런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에게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요셉을 얻자마자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 또 하나, 아무 때나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외삼촌의 허락이 있어야만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외삼촌과 사이에 고용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삼촌과 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고용주인 라반에게 자신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고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이 계약 관계를 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사실 종살이에 방불한 힘겨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게 뭐냐면 아내들과 자식들이 전부지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 외삼촌의 허락이 있어야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은요,
외삼촌이기 전에 철저한 장사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떠나겠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라반은 그동안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성실한 일꾼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그의 집에 들어온 다음에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라반은 이 모든 축복이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그러한 일꾼을 누가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라반과 자기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브엘세바에 있을 때의 야곱과요, 밧단 아람에서의 14년이 지난 이후의 야곱은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에게 임하는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밧단 아람에 와서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30절 하반절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교회에 표어도 세웠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요, 자기로 인해서 외삼촌이 복을 받아 소유가 점점 늘어가는데 자신은 고생만 했지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내 이름 명의의 소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고용 관계에 의해서 말을 하면 외삼촌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 야곱의 소유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고향을 도망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을 잊고 뭐를 세우고 싶어 했냐면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묻는 야곱의 이 질문, 이것을 듣고 라반은 옳다구나 하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라반 사이의 거래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소유가 앞서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소유가 앞서면 그 사람과 맺어진 모든 관계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니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재산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소유를 앞세우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사이에도요, 재산권 분쟁이 앞서면, 소유가 앞서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은요, 주변의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소유만 남아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요. 소유는 많은데, 가진 건 많은데 관계가 없으면 그거 외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기 오늘 창세기 30장에는요, 외로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외로운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라반과 야곱의 외로움. 그들은 소유를 앞세워 이들은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이곳에 남아서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 주겠느냐라는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요, 너무나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삼촌,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나머지 하얀 양과 염소는 다 외삼촌의 소유로 합시다. 야곱은요, 지나온 14년의 경험으로 볼 때 양과 염소는 대부분 털이 흰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수많은 양과 염소의 새끼를 받아봤지만 대부분이 다 하얀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내 소유로 하자는 이러한 계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바보스러운 계약.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냈다 그랬어요. 라반의 양과 염소는 대부분 흰 양과 흰 염소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돌연변이가 있어서 극소수지만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고 그러한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에 빨랐던 라반은 야곱의 이러한 제안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당장 양과 염소 가운데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이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흰색 양과 염소는 다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그 거리를 사흘을 걸어가면 서로 떨어질 만한 사흘길이 뜨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36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몇 마리가 남았겠어요? 대부분은 다 외삼촌이 가져간 거예요. 극히 적은 양과 염소 떼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반은요, 철저하게 흰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맡기고 얼룩 무늬나 검은 점의 양과 염소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다 가져간 거예요. 야곱에게는 사실상 소유가 제로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야곱은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라반과 다시 맺었을까요? 14년을 속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비록 적은 양과 염소 떼지만 자기의 소유를 갖고 싶었고 그것에 집착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야곱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이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하얗게 만들고
그것을 양떼가 물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가지 껍질을 벗겨 휘어진 가지 앞에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새끼를 낳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에 그 가지를 세워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세워두지 않아서 튼튼한 양의 새끼가 날 때는 그 아롱지고 얼룩진 그러한 새끼가 나게 해서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약한 양의 새끼는 라반의 소유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방법처럼 하면 양과 염소가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그러한 새끼를 정말 낳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불가능한 이와 같은 방법을 실행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 집을 세우는 겁니다. 내 집을 세우려면 나의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려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새끼가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약삭빠른 라반은요,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모든 양과 염소를 자기 아들들에게 다 가지고 가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야곱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거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야곱이 이와 같이 행동한 근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이렇게 하면 양과 염소의 새끼가 검은 점이 있고 아롱점 그러한 것이 있는 그러한 새끼, 그것이 자기의 소유로 태어날 거라고 믿은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일하면서 삼촌의 짐승이 번성한 증거, 이것은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믿음. 많지는 않지만 짐승떼 가운데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라헬과 요셉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소유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운 이런 행위는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늘 말하고 싶어요.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연하게 자기의 소유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그러나 밧단 아람 여기에 와서는 그는 남을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직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을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하려는 라반의 이 뻔한 속 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를 창세기 33장에 가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에서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의 대답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또 에서가 야곱의 이 많은 가축들을 보면서 또 물었어요. 내가 만난 이 모든 떼는 다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 많은 가축,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형님에게 은혜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이상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행동을 실천에 옮긴 그의 간절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곱의 이 행동은 미친 행동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라반의 양과 염소떼를 돌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흰색의 양과 염소 사이에도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양과 염소 새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만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듯 대충 했다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아롱지고 검은 점 있는 양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대충 일했다면.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열심으로 일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흰색의 양과 염소 떼에서도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했어요. 불뱀에 물렸으면 즉각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만들어 매달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신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룩진 나무가 세워진 개천에서 물을 먹고 그것을 바라보며 새끼를 벤 양과 염소에게서 얼룩진 양과 염소가 그러한 새끼를 낳았다, 이러한 일이나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일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이것은 전부 다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의 한 마리 양과 염소가 없었던 야곱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야곱은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자본 삼아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다른 짐승떼를 사들이면서 자기의 자본을 늘려간 거예요. 야곱은요, 장사꾼이거든요.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자기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만 아내들과 자식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유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이루어 보지 못한 인생의 꿈을 밧단 아람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의 꿈이 무산되어 밧단 아람에 임시로 피해왔지만 이곳에서도 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의 꿈을 이루어 볼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요, 라반을 만나서 그와 고용 관계를 체결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나랑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틀리잖아요. 내가 저렇게 하는가 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말은 나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수고했어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은 거예요. 이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했어요. 브엘세바에서 도망치듯 달아날 때에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한 3가지 서원 가운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는 서원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늘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거룩한 서원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늘 자기 집을 세우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이 두 마음이 싸웠을 것이에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야곱은 늘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야곱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됐어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재산도 가지고 간 게 맞아요. 그러나 정작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의 12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온 족속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집을 세우려는 이 야곱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유형은 야곱과 같은 유형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유형이에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수고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집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상대방의 비율을 잘 맞춰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 잘해요.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반대의 유형도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다 좋은데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이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에 성공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공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각 있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공의 이유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폐허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입니다. 야곱은 평생 내 집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며 우리가 날마다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맞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되든, 내가 날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가정집이 되든, 내가 있는 어느 사회의 어느 공간이 되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태구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교회도 되지만 여러분의 직장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영역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